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아픈 부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늘 우리는 익숙하게 혹은 또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 속에 베푸신 은혜들을 이제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에 건강의 은혜도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결코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선시대를 우리가 봉건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봉건시대의 잔재가 오늘날까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 잔재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차별의 문제입니다. 남녀 성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그리고 임금차별, 신분차별, 인종차별, 그 외에도 다양한 차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차별이 예나 지금이나 어떤 면에서는 좀 모양과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차별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유토피아로 꿈꾸면서 사회가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또 문명이 발전하면 이런 차별이 사라질까, 또 많이 배우고 또 이런 교육열이 높아지면 또 달라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여전히 이런 차별의 문제는 집단 이기주의 혹은 또 개인주의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는 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이런 사회의 차별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철폐하고 그리고 또 부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때 이런 차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업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역사 유적 탐방을 하면서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 금산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그 지역에 양반으로 마방을 운영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방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옛날 130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 김제는 이 김제평야가 있어가지고 아주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이 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죠. 그리고 금광이 그 지역에 개발되면서 외지에서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그 김제 땅을 밟고 지나가야만 전라도로, 충청도로, 경상도로 가게 되는 그런 길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마방을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방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지낼 때에 그 전라도 지역에 이제 그 데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그 전라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본거지를 삼고 이제 말을 타고 그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조덕삼 씨가 운영하는 마방을 이제 오며 가며 하게 됐겠죠. 근데 이 조덕삼 씨 눈에 미국에서 건너온 이 피부 하얀 코큰 외국 선교사가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의아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이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살아갈까 궁금했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있는 이 데이트 선교사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사랑방을 이렇게 내주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가 되는데 이 조덕삼 씨 이 마방에 여러 이제 이 말을 돌보고 일을 해야 되는 마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전라도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섬에서 푸른 하늘 보면서 내 젊은 날 이렇게 세월 보내다 인생 끝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섬을 떠나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을 듣고 소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씨도 좋고 집안에 일도 이렇게 많아서 이제 면담을 했는데 일을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성실하게 마음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조덕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이렇게 살게 됐는데 교회를 이제 또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은 어때요? 마부고 모습이죠. 그 당시만 해도 100년 전이니까 이런 이 신분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분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나 높아 보이고 마부의 모습은 얼마나 또 천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신실하게 글도 깨우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믿음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 주인 조덕삼하고 마부인 이자익하고 이 두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됐는데 누가 되면 좋았겠어요? 조덕삼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마부 모습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뭔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조덕삼 저 양반 아마 삐져서 교회 안 나올 거야.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이 조덕삼이 나가서 이 이자익 이분은 장로님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분이 장로 되는 일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잠재워버렸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도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과정 속에 이자익 장로님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너무 신실하고 인품이나 성실함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마부였던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 후원을 하고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2대 단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을 청병을 해가지고 금산교회를 섬기도록 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러고는 나중에 그 장로교단의 총회장까지 되는 이런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금산교회를 가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는 남녀 모두가 서로 섞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산교회 가면 지금도 그 기역자 교회가 문화재로 이렇게 보존되고 있어요. 기역자 교회예요. 그래서 강단의 목회자는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기역자 교회니까 한쪽은 남자들만 앉고 한쪽은 여자들만 앉는 그런 기역자 교회인 거예요. 우리 남녀 7세 부동석 아시죠? 예. 남자 여자 7살만 되면 같이 마주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찌 보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 이 봉건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남녀 성차별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산교회가 어찌 보면 이런 차별의 문제로 함께 어울릴 수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신앙이 그 당시 사회의 차별과 이런 문제들을 앞장서서 해결하고 그리고 또 사라지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특별히 정부와 기독교 간에 심각한 갈등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령에 대해서 지금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자체는 우리가 공감하죠. 사회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별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 찬성하지만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동성애의 문제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포용하고 있다는 것. 물론 동성애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동성애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교단마다 목회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이런 복음주의적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성경이 이런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차별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데 차별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차별의 문제로부터 차별이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차별이 없다는 말이고 동일한 조건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차별의 문제들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힌두 문화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신분들은 인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법으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공인하고 있고 내가 브라만 계급이라고 할 때 누리는 사회적인 자존심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남다르죠. 그런 면에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 이슬람은 여러분 차별이 없는 줄 압니까? 이슬람은 남녀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이슬람은 여자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져요. 여자들이 왜 부르카를 쓸까요? 여성들을 보호하는 건 줄 압니까? 심각한 여성 차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슬람의 이런 문화들을 많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차별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남녀, 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평등하고 누구라도 우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에서 붙이고 다니는 모든 신분과 지위와 계급이 사라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도 계급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어진 직급이지 그것이 계급처럼 우리가 남용되거나 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권사 못됐어? 아직도 집사냐?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런 이름으로 왜 화를 내고 왜 속상하고 왜 시험에 들고 그것이 분명히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왜 권사가 돼야 되죠? 왜 장로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면 내가 뭔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타협이 없죠. 이거는 진리의 명제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중에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졌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땅이 고향이 아닌 우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예외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는 일은 너무나 큰 고행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구원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너희들이나 구원받아. 당신들이나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열방과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차별이 민족적으로 있고 인종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똑똑하지 못하고 장애를 가졌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에나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회적 신분이나 부유함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앉는 자리가 구분되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큰 교회들 가면 장로님석, 권사님들 자리, 그게 무슨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입니까? 어디에든 앉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앞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범적인 내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지, 이 자리는 장로님 자리니까 누구도 앉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차별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을 특별한 자리로 앉혀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명석교회 영상을 한번 보니까, 명석교회 얼마 전에 가나 대통령 부부가 아마 다녀간가 봐요. 우리 박 집사님이 아마 다녀온 것 같은데, 그 예배 내용을 보니까 가나 대통령 교회 방문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나 대통령 부부를 소개하고 또 인사말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순서에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일어나게 하고 박수를 치게 하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리가 있고
특별한 환영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그 분위기에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셨을까? 오늘날 우리는 강단이 낮아지고 눈높이가 다르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바대로 모든 차별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차별과 교회 안에 병폐로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차별과 또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의 차별, 기신자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차별들은 분명히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외모로 판단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사람으로부터 내가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누어 놓는다, 구별한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속 반복하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족속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어떤 말씀이 있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또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오늘 본문 10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 한 군데를 더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겠어요. 예? 한 배에서 난 자식도 부모가 차별을 하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럽죠. 딸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아들만 좋아하는 부모가 있다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자식에 대한 사랑, 아들이라고 차별하고 딸이라고 차별하고 장남이라고 차별하고 막내라고 차별하고 똑똑하다고 차별하고 멍청이 같다고 차별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차별을 받는다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지 않는데 왜 차별을 느낍니까? 옛날에는 자식들이 막 5명, 7명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는 차별이 많았어요. 장남에 대한 차별 특별히 있었죠. 예? 아들이라고 하는 차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녀들이 하나둘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차별이 없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차별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차별하고, 바지를 한다고 차별하고, 여러분 차별을 받을 때 느낌이 어때요? 우리는 동일한 조건, 공평한 어떤 조건에서 대우받기를 원하지 차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법으로 차별받는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데모를 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하지만 잘 안 되어지죠. 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더 큰 기득권을 누리고 싶으니까 차별을 누리고 싶은 거죠. 성경적 관점과 성경적 가치관이 그런 기업을 움직이고 기업의 오너들이 그런 마인드로 운영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차별의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정신적으로 오랜 시간 습득되어진 그런 관념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는 듯 하면서 그 차별의 소름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을 느낀다고 한다면 곤란하겠죠.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늘 품는 그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는 계속 밀려나고 그 경계선에서 제대로 목회자가 품지 못하는 서름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헌금 많이 안 한다고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교회 오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나로 하여금 자꾸 그런 차별을 하게 해요.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더 내 마음에 들고 더 나에게 뭔가 잘해주면 자꾸 기울어지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사도 안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괜히 믿고 가까이 다가가거나 다가오는 게 꺼려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 한마디 건네는 부분이 불편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장벽도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정말 유무상통할 수 있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어느 공동체를 가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교회에 왔을 때 다 녹아지고 세상의 모든 서러움도 다 털어내고 교회는 되는구나. 은혜제일교회 가니 차별이 없구나. 은혜제일교회 가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이러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크리스찬이 잘못된 차별의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니까요, 차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누구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나가든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나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편견, 이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 잘못된 편견,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베드로 안에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 다 구원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고넬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넬료로 하여금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의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 귀에 달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음식이 담겨 있는데 기는 것과 돌아다니는 것과 뭐 이제 그런 음식이 담겨 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법을 보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압니까?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더럽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는 왜 차별하는가? 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고넬료 자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편협한 민족의식,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나 죄를 위해서는 절대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영적 차별의 범죄를 짓는 거죠. 우리는 뭐 북한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좀 민족적인 아픔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싫어하죠.
그들 위해서 축복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도 주변에 많은 나라 다 여행을 했는데 아직 일본만 안 다녀왔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일부분 있기도 했어요. 일본 뭐 별거 있어? 그놈들 그 땅 간다 하더라도 맨 늦게 가거나 안 갈 거야. 어땠어요? 조만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욕을 하러 가든지 스시를 먹으러 가든지. 우리 송아가 스시 좋아하는데 송아만 데리고 갈까? 괜찮겠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하네.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편견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차별하고 있는 마음들,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어떤 사람은 강원도 사람을 멍청하다, 어쨌다, 뺀질이다, 어쨌다. 그 다 뭐예요? 잘못된 차별이에요. 예? 강원도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막 차별하고, 경상도 사람 뭐 어쨌다, 서울 사람 뺀질이다, 어쨌다. 군에 가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사람의 관점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인습과 관습의 이런 차별들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영혼 구원에 하나님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네. 그래서 9절 10절의 말씀을 좀 저의 표현으로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믿는다는 그 자체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도 오늘날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좀 곤란하겠죠.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부딪혀요. 말씀이. 왜? 야고보서는 로마서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삶의 고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어떤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가타부타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잘 깨달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말씀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교회 다니고 내 방식대로 내 편리함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고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한 진정한 고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그때는 엄청난 외적인 핍박이 있고 믿는다는 어떤 증거나 표현만 해도 그냥 잡혀서 옥에 갇히거나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엄청난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구원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사회적인 신분, 지위, 인종 다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뭔가 하면 11절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옷을 벗기는 이런 부끄러움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 가지 못하고, 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백성이 되는 이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부여잡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게 바로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구원에 차별이 없으신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뭘 줘요? 부요함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부요함을 주신다. 부요함을 주신다. 여러분, 재물의 부요함을 원하세요? 믿음의 부요함을 원하세요? 또 둘 다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부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부러우세요? 저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너 지금 명품으로 그냥 자신을 포장하고 속에는 드는 것도 없고 예수의 생명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것들로 치장하고 너가 지금 마음대로 누리고 돈을 쓰고 하는 거, 돈을 쓰는 그 자체는 잠시 부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영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함을 주신다. 사실 이 부요함 속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도 주시고 물질의 부요함도 주시고 인간관계의 부요함도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요함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성대결절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소리를 제가 일주일에 주일날 요 시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훈련도 참 힘든데 말을 정상적으로 그냥 쫑알쫑알 그냥 잘하던 사람이 말을 안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말을 적게 해야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능하면 제가 한 번이라도 좀 설교를 덜 하려고, 설교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막 찬양도 막 하고 싶고, 제가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 얼마나 제가 잘 부르고 좋아하는데 박 집사가 부러웠어요. 박 집사 한번 걸려봐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제가 마음껏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프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를 잘 이렇게 볼륨을 조절해줘서 제가 덜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금요일날 지금 몇 주간 계속 외부 강사님을 여러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한옥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울림과
떨림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참 많은 메시지를 줬어요. 저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들어도 좋겠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편안한 복장과 자세로 듣는 거고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듣는 거고요. 제가 2번, 3번 뭘 들을 때 교회 와서 여러분과 또 들을 때와 제가 혼자 들을 때는 받아들여지는 필링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아유 목사님 금요일을 가도 뭐 설교도 안 하는데 보세요. 외부 강사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고 함께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절대 손해가 없어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머릿속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머물지 말고 제발 좀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가져요. 새벽 예배도 물론 강조하고 싶지만 그 시간이 일어나기 어려우면 주중에 드려지는 공예배라도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기도를 왜 여러분 포기하시고 왜 누구에게 맡기고 왜 목회자에게만 요구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진 약사님 이름 뭐였죠? 진정주 약사님 또 보세요. 단순히 뭐 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주어지는지 기도 없이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읽으라고 주보에 이달에 추천도서 한 곳씩 올리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그냥 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읽으면 좋겠다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물론 몇 사람이 사서 서로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책들로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부요함,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요함의 은혜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내가 부요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부요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그 부요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요함의 창고의 문을 내가 열지 않기 때문에 그 부요함의 은혜가 하늘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제 12월 지나서 내년부터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이에요. 비록 연말이라 하더라도 보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루지 마시고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에 나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내 발목을 부여잡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이십니까? 머리 조금 아프면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좀 쉬지 뭐 그럽니까? 저는 기본적인 신념이 내가 정말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으리하지 않았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권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15절입니다. 뭘까요? 먼저 믿는 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제 우리 다다음 주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과 겹쳤어요. 너무 좋아요. 뭐 어느 날이라도 좋아요.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고 그냥 혼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나오지 않은 남편, 자식, 친구, 이웃 어떻게 될까요? 성탄절만큼이라도 교회 가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 우리가 기도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들, 교회에서 다음 주 여러분에게 성탄절 초청장을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보내고 만나서 전달도 하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그래 과자 먹으러 나 교회 한번 가봤지.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교회 한번 가본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 우리 희훈이만 전체를 이끌고 와야겠네. 다 기도전의 대상이니까. 그지? 예. 기도하고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 너 자리 몇 개 남지도 않았어. 다 앉지도 못해가지고 서야 할 만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야 진정한 성탄 아니겠어요? 단순히 외식하고 먹고 마시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 그냥 즐거움만 느끼는 그게 성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차별을 가정 안에서부터 깨뜨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게 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친히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